욥기 26장 7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의 앙장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룹을 수놓은 앙장은 성소 안에 천장에 사용되는 것이며 총 10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막이라고 불렀고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임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가지 색으로 된 고운 실로 정교하게 짠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드러내 보입니다. 그룹을 수놓은 앙장 위에 놓은 앙장은 염소털로 만든 것입니다. 앙장은 4장을 덮어두었는데 첫째가 그룹을 수놓은 앙장이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앙장이고 그 위에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앙장이고 그 위는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앙장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4중으로 덮으면 완벽한 지붕이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만든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앙장을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오늘은 제2앙장부터 제4앙장까지를 살펴봅니다. 7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아멘. 염소털로 만든 앙장은 첫 번째 만든 앙장 위에 덮음으로써 성막 위의 천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앙장은 고운 세마포에 4가지 색실을 사용해서 그룹을 수놓은 것인데 그 자체로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앙장은 그 위에 덮는 덮개용인데 성막의 지붕은 4중 덮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앙장 위에 덮었기 때문에 그룹을 수놓은 앙장보다 약간 더 큽니다. 처음 것이 길이 28규빗, 너비 4규빗으로 10장이었는데 반해서 이번에 만드는 것은 길이 30규빗, 너비 4규빗으로 11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덮을 수 있었으며 아래에 수놓은 아름다운 앙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을 덮는 덮개라고 말합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Curtains of Ghost Hai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소털로 만든 커튼인데 창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앙장은 덮개용 커튼으로 만드셨는데 이는 하늘의 모양을 그대로 드러낸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이사야 4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펴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튼은 당연히 우리가 창이나 벽에 치는 커튼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된 커튼을 말합니다. 성막의 커튼은 천장에 쳐졌습니다.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란 점에서 성막 제작에서 염소털로 만들어진 커튼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모형입니다.
커튼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 가깝습니다. 커튼은 무엇인가를 가리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외부와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커튼을 치면 우리는 외부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소 털의 실을 누가 자았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35장 26절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염소 하면 양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무조건 흰색의 실을 생각하지만 당시 중동 지역의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실 역시 검은색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1장 5절에 나오는 여자들의 커튼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그리고 아가서 6장 5절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아멘. 아시아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검은색 커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막 사진이나 그림에 보면 흰색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이는 성경에 대한 고증이 부족한 탓입니다. 주님께서 염소털로 앙정을 만들게 하신 것은 염소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덮기 위한 속죄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순염소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에 항상 헌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무교절에는 어린 양과 더불어 속죄를 위해 순염소가 죄의 헌물로 드려졌습니다. 민수기 28장 22절입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멘. 나팔절에도 역시 순염소가 속죄 헌물로 드려졌습니다. 민수기 29장 5절입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속죄일에도 여전히 순염소가 드려졌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멘. 레위기 16장 10절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장막절에도 속죄 염소가 드려졌습니다. 국가적 중요 명절에서 속죄 헌물은 어김없이 순염소가 드려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순염소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 죄 헌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29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특별히 순염소로 죄 헌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예표성을 하지만 순염소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순념소는 주님을 예표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예표합니다. 성경에서 염소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염소는 늘 죄와 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인 장면에 등장하는 틀이 염소틀입니다. 창세기 27장 16절입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아멘. 야곱이 염소틀로 아버지를 속였지만 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역시 염소로 자기 아버지를 속였는데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이 이보다 더 생생한 예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멘. 여기서도 염소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죄와 악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아버지 사울을 속일 때 염소틀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3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데 염소는 악한 민족들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염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죄성을 지닌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속죄 헌물로 염소를 요구하시는 것은 염소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담당하셔서 죄와 저주가 되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지만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염소처럼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속죄 헌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로써 제사장들이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헌물 제단 밑에 쏟아부은 제사를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순염소 털로 만든 두 번째 앙장은 11개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대로 5 플러스 6, 즉 죽음 플러스 인간의 완벽한 일치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염소털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여인들이 시를 자아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자에게서 나셔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와 불법 가운데 형성된 우리를 모두 속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순염소의 가죽이 아니라 털로 만들게 하신 점에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앙장이 고운 세마포와 색실로 만든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염소 털로 만들었고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으로 네 번째는 오소리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털은 세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털은 몸의 체온을 유지해주며 외부로부터 공격돼 상처를 막아줍니다. 몸을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동시에 털은 분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털을 깎아버리면 털에 묻었던 더러움이 모두 제거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교도의 종교 가운데는 머리를 깎음으로써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남자들은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성도들이 주로 오해하는 한 가지는 나실인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실인들은 자기가 헌신한 일정 동안만 머리를 깎지 않았고 그 후에는 머리를 잘랐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아멘. 머리는 나실인을 구별하는 법에 해당했습니다. 머리가 길었던 아름다운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용모가 수리하고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긴 머리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는 분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앙장의 특징은 그룹들이 새겨진 첫 번째 앙장을 보호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나타내는 앙장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밀어서 중들처럼 번쩍이게 해서도 안 되지만 장발의 머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에스겔 44장 20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멘.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앙장을 만들어서 첫 번째 만든 앙장 위를 덮습니다. 11이라는 숫자를 보십시오. 5과 6으로 분리했습니다. 5은 성경에서 언제나 죽음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5번째 갈비뼈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6은 인간의 수입니다. 인간은 6째 날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6일간 일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사람의 수는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상을 보면 다니엘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거두는 세금의 양에서 금의 무게를 보면 열왕기상 10장 14절에 그 무게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아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는 6을 4번 더한 것인데 역시 인간의 수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늘 60초를 1분으로 60분을 1시간으로 하며 6시간을 4번 하면 하루가 끝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한 시각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 빌라도의 법정에 선 시각은 정확히 6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런 숫자의 배열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한 순환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이 당한 순환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기록해둔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절에 첫 번째, 등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멘. 두 번째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세 번째, 침을 뱉으며 갈대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입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마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네 번째,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다섯째,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여섯 번째,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주님은 6가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각 역시 6시간입니다. 주님은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9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을 보십시오. 휘장을 이을 끝포가에 곧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포가에도 곧 쉰개를 달고 녹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아멘. 첫 번째 앙장은 금으로 고리와 걸쇠를 만들었는데 반해서 두 번째 앙장은 노수로 걸쇠를 만들었습니다. 금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세마포와 색실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 앙장은 주님의 신성을 그대로 상징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다면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앙장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놋은 주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어김없이 놋을 예로 드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아멘.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늘과 땅이 놋이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비가 오지 않고 열매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양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태우는 제단이 놋 제단이란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제단 위의 제물은 죄와 저주를 대신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태우시는데
놋은 주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 장소에 사용된 재료입니다. 주님의 저주를 보세요. 레위기 26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아멘. 여기도 역시 놋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만들게 한 뱀 역시 놋뱀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것으로서 놋이 가리키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앙장에 사용된 걸쇠와 고리가 놋이라는 점은 그 영적 의미와 정확히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널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널어뜨리고. 아멘. 첫 번째 앙장보다 길이가 더 길고 개수가 한 장 더 많았기 때문에 덮고도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으로 첫 번째 앙장을 완전히 덮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세 번째 앙장은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네 번째 앙장은 오소리 가죽으로 만들어서 차례대로 그 위에 덮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성막의 천장은 네 장의 앙장으로 평평하지만 두꺼운 지붕이 되었습니다. 붉게 물들인 순양은 거의 모든 헌물에 사용된 희생물이었습니다. 범법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 번제 헌물 등에 다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6장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레위기 8장 2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아멘. 민수기 6장 14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아멘. 레위기 8장 18절로 21절입니다.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앙장입니다. 순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예표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삭 대신에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이 바로 순양입니다. 순양은 양떼들의 우두머리이며 강함을 나타냅니다. 시편 114편 4절입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아멘. 시편 114편 6절입니다.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아멘.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양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털이 아니라 가죽입니다. 붉게 물들인 것은 피를 상징합니다. 이로써 세 번째 앙장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흘린 피를 통한 구속을 상징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 앙장에서 염소 가죽이 아닌
염소 털로 만든 것과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을 위해 흘린 피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죗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네 번째 앙장은 오소리 가죽입니다. 밖에서 볼 때 곧바로 보이는 앙장이 바로 이 오소리 가죽입니다. 성소 안에서 볼 때는 그룹이 수놓은 첫 번째 앙장이 보이고, 성막 밖에서 볼 때는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앙장이 맨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보입니다. 오소리 가죽은 고급 가죽이 아닙니다. 매우 거칠고 투박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가 매력이 있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은 결코 꽃미남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사람들을 끌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겉에서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성막의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그 안에 붉은 가죽으로 된 앙장이나 염소털로 된 앙장, 그룹이 수놓은 아름다운 앙장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육신을 따라 살면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룩하시며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를 전부로 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우리 주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6장 7절로 14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 오소리 가죽 같은 교회이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그룹으로 수놓은 오색 실로 만든 아름다운 앙장이 그 지붕 안쪽에 덮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소리 가죽밖에는 보지 못하는 저들의 불신과 무능을 주님께서 긍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도 하루빨리 오소리 가죽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앙장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저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거둬들일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담대함 능력, 전달자로서의 증거자로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